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인데 기니까 읽는 건 9절부터 시작했고 1절부터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꽃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우리가 눈이 멀었다 그러면은 캄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실명이 된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캄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실명이 아니라 온통 하얗게 보이는 백색 실명이라고 합니다. 백색 실명. 온통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상징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깜깜해져야 되잖아요. 안 보이면.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환한 빛 속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한 거예요. 너무 환하니까 안 보이더란 거예요.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집단적 실명 사태를 통해서 인간성과 사회 질서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인간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암울한 미래의 가상사회로 표현한 게 이 백색 실명이라는 거예요. 늘 저도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발전될수록 뭐라 하다는 거예요? 어둡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밝은데 더 발전하고 더 좋고 살기 편한데 우리 가운데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매몰돼 버린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는 이 실명은 시력 상실, 즉 시각적인 상실만을, 육체적 상실만을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고 있고 실명하고 있느냐? 도덕적인 거, 윤리적.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회가 뭐요? 암울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근데 그들은 정직한 거죠. 거짓 선자들은 암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더 밝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보니 눈 뜨고 보니 진짜 눈이 뜨고 있는데 작가는 눈이 감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실명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명이 되니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양심과 이성을 잃은 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것과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걸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뭐예요? 악한 사람도 가끔 착한 일 하죠, 그렇죠? 영적인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진짜 영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생태학자라는 아네테 크로페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를 이야기하면 빛공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계에서 눈먼자 도시에도 백색 실명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태학자는 뭐로 표현하냐면 백색 실명을 빛의 공해라고 합니다. 빛공해. 빛 때문에 공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빛공해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인공 조명이 너무 밝아서 도시에서는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현대를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은 어떤 조명? 성공의 조명. 옆에 필요 없어.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성공하고 봐야 돼. 성공의 조명. 인간성을 상실하죠. 경쟁 구도예요. 쾌락의 네온사인이. 밤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뭐예요? 타락의 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불빛이라는 인공의 빛을 너무 많이 켜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빛,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참빛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참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성공의 빛, 내 만족의 빛, 쾌락의 빛,
그리고 뭐예요? 자녀끼리 성경 안 보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친구도 필요 없대. 요즘 애들 친구도 필요 없대. 스마트폰 게임만 있으면 된대. 예.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대의 현실을 말하더란 거예요. 이 시대가 봐보세요. 밝은데 뭐야? 사람끼리 안 보죠. 그렇죠? 나와 상관없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요? 그냥 이익을 위해서만 쫓아가.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하지 않아요. 자기 정당만을 위해서 또 하는 욕심 많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추구하는 빛들은 밝기는 점점 밝아지는데 이 밝기가 점점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리는 못 보는 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교회에 진리를 못 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성공해. 교회도 성공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거기는 쫓아가요.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너 죽어야 돼. 너의 십자가는 고통과 질병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자기를 분하는 게 너의 십자가야. 너를 내려놔야 돼. 못 내려놓죠. 겸손하라. 못하죠.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진리는 못 봐. 그러나 뭐예요? 이 점점 밝아지는 빛 때문에 현실조차 왜곡되어 진실을 못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나요? 여러분 뉴스사마다 TV 여러 개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좀 가져. 그냥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왜 편이 갈라져 있을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선택했더니 다른 사람 또 반대 의견을 나와. 어떤 게 나은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뭐예요? 우리 어느새 보다 보니 중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은요. 그래서 이토록 눈이 부시는 인간의 날이지만 발전하고 있는 인간의 날이고 여러분 갈수록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예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에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태초부터 있었던 진짜 빛. 오늘 여러분 구제로 보면 참빛이라고 돼 있죠. 참빛. 이 참빛 하늘의 말씀 오셨다 했어요. 로고스 성육신.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요? 세상의 쾌락과 여러분 뭐요? 세상의 욕심과 성공으로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로마 제국 다 뭐요? 여기 요한계시에서는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하죠.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다니엘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같이 로마로 표현한 겁니다. 대놓고 로마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한 잡혀가는 거고 이 계시록도 불태워 없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공 조명을 좀 끄고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 핸드폰으로만 여러분 다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를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명을 꺼야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어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냐면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뭐로 오셨냐면 태초의 친구를 깨우는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거기도 뭐라고 첫 번째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태초는 같은 의미예요. 태초는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에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나 이성을 말해요. 예.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나 이성이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헬라처럼 신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과학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다. 근데 뭐요? 근원 물질을 찾고 있다는 거 물질. 예. 근데 헬라 철학들은 뭐요? 이 인간의 이성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신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인간이 만들게 된 거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게 요한이 어부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방끈도 짧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알아가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묵시록이 있어요. 묵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계시로 채택한 이유는 요한의 이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계시록, 묵시록,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것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계시록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그가 구약의 정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에스겔서, 이사야서, 선지자에서 다 그 말을 빼와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표현도 다 다니엘서에서 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구약에 정통해야 돼요. 예언은 구약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이루어질 건 다 하나 다시 오시면 돼요, 예수님만.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꾼다면 구약에 정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다 구약을 뭐예요? 그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도 어부 출신이면 공부 꽤나 하기 싫어했겠죠. 물론 사회적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동의하시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네. 성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고 싶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제자는 뭐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였고, 네.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이 뭐요? 부모까지 맡길 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오해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권이 짧다 이런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한도 어부 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냥 고기 잡고 맨날 고기 잡고 고기 잡고 고기 잡고 고기 잡고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독특합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뭐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에 많은 헬레니즘 시대에 인문주의 시대에 살기 많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전하고 막 그냥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들이 자주 쓰는 언어를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말했던 그들이 로고스라고 헬라 철학인들에게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주의 법칙, 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법칙이나 이성.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이 로고스가 뭐예요? 1절 후반절로 보니 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이나 법칙이 아니라 이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어만이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못하니 믿는 것이 신인 거죠. 신이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다면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름도 좀 이러네요. 안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셀 뭐뭐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고 삼일체 대화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게 공동체의 시작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 신의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주의 기원은 철학이나 과학처럼 여러분 폭발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대화였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다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인간 안 만드셔도 돼. 뭘로 사서 우리 편은 사서 고생하신 거잖아요. 왜 괜히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예. 사랑 때문이죠.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필요하나요, 부모님들? 아니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예. 예수 우리 뭐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랑 때문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이유를 어떻게 답니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사랑의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 이 말씀이 또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하늘의 말씀, 사랑의 로고스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 자체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면 안 돼요. 몰라요. 예수는 몰라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냥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을 다 들어야 알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아는 정도면 여러분 우리 아는 정도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되어서 빚어진 존재예요. 예수의 탄생이 그럽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꼭 2번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 뭐라고요? 우리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게 진짜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린 영생, eternal life라고 부릅니다. 영생. 이 생명이 세상에 비치자 세상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온다 그랬죠. 깨닫지 못하더라.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는 건데 중의적인 의미예요. 중의적 의미가 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단어의 뭐 어떤 의미가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뭐 깨닫지 못하더라도 있고요. 이제 부정어가 되니까 깨닫지 못하더라죠. 그럼 부정어를 빼면 뭐예요? 이해하더라예요. 근데 2번 여러분 2번 써져 있는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됐어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돼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닫다, 이해하다는 뜻과 두 번째 뭐 이기다, 극복하다. 영어로 overcom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결코 어둠은 뭐 한다는 거예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진다 그러면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안 믿던지. 빛이 왔는데 자꾸 저는 거는 빛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예수님 믿어. 근데 진다 뭐예요? 진짜 안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그럼 내가 깨닫지 못하니 뭐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동굴을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데 여러분 무섭죠? 근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도 어떤 존재도 어떤 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있어요. 악도 있고 여러분 사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걸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그럼 그걸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 우리는 이미 물리적으로도 알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 이것이 성탄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빛,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준비한 게 빛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예수 태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빛으로 우리 안이 뭐였어요? 어둠이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은 어둠이었다고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들여온 것들이 있잖아요. 어둠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울함, 절망, 실패, 두려움. 이것들이 아무리 짙다 해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어둠을 걸고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자꾸 우울하고 절망하고 실패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호르몬으로 오는 거 말고, 호르몬으로 우리 갱년기도 오고 좀 우울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작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육신은 그렇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어야 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죄보다 악보다 더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동등하다 그러면 못 몰아내죠. 예, 더 갈등이 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세상은 뭐예요? 오히려 발전하고 빛이 너무너무 많아졌지만 뭐예요? 왜곡되고 진실을 못 보고 백색실명, 사람들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발전되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뭐 안 되던 불륜도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다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도덕적인 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뭐예요?
뭐 일본을 좀 닮아야 된대. 아,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래. 개방이 안 돼. 여러분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우리가 뭐요? 빛이 밝아지고 세상이 또 막 자유를 느낀다고 하지만 뭐예요? 오히려 뭐요? 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진리를 안 보고 뭘 봐요? 자기들 쾌락,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만의 자유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내가 만족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웃사랑? 그거 그냥 개나 줘버렸어. 아, 죄송합니다. 개를 사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닌데 개나 준 게 아니고 쓰레기통처럼 버려버렸어.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가족으로 여긴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인간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인간 대하기가. 차라리 동물이나. 뭐라고 해도 봐줘 하면서 꼬리치면서 반겨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백색 실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인간성 상실하고 도덕적 상실하고 윤리 상실하고 사회도 여러분 봐보세요. 갈라져 있잖아요. 예전에 지역 갈등이었는데 정치적 갈등, 뭐 경제적 갈등 봐보세요. 인종적 갈등, 계층적 갈등, 수많은 갈등, 사상적 갈등, 여러분 말도 못하게 갈등이 많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대 간의 갈등. 이게 다 있다고. 가족인데도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뭐예요? 핵가족화가 된 거예요. 부모하고 못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살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끼리 살랍니다. 이게 우리는 근데 그게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 다 깨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경제적인 뭐예요? 갈등은 심화됐고 부조리는 더 심화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봐보세요. 네.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율법화되고 있더라고요. 법이 필요가 때문에 게 아니라 율법화되고 있으니 1,000원짜리 카스테라 하나 먹었다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아멘. 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처럼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증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증언한 자라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는 위트니스, 증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헬라어로 뭐로 냈냐면 마르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 뭐냐면 순교자, 마르터라는 단어입니다. 순교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순교자 요한이 보내셨으니 그가 순교하러 왔으니라는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증언자는 곧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순교자. 당신은 진짜 당시에는 다 증언하는 순간. 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때문에 반대했으니까. 핍박했으니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증언자는 목숨까지 바쳤는데 뭐예요?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는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예. 그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었고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이 저기 있으라고 가리키는데 뭐요? 왜 손가락만 보느냐? 그렇죠. 세례요한의 역할이 그 손가락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죄를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명한 유리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로 쓰는 여러분에게 가끔 썼던 표현은 뭐예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통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통로지 우리 자체가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각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일, 믿는 자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아기 예수의 탄생의 날의 주인공은 선물을 주는 산타도 아니고, 예, 산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선물을 받은 분들도 계시죠? 예, 사랑스러운 연인들도 아니고, 화려한 찬양대도 아니고, 강단의 목사도 성탄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손가락 끝은 그분을 가리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예, 철저히 조연으로 주연을 빛나게 하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증언자요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9절에서 13절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셨으니까 아까 보시면 9절에 보게 되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에 왔는데 세입자가 문전박대하는 꼴인 거예요.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왔는데 뭐요? 우리 집이야 하고 내쫓아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그 주인은 사실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타고 우리의 더러움을 타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타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 막 힘과 능력으로 하는데, 권세라는 단어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인데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가 있는데요.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폭발하다는 뜻이에요. 권세가 있는데 힘의 세력이죠. 폭발할 때 힘 있는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게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엑수시아인데요. 이 엑수시아는 어떤 권세냐? 합법적인 권리,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옛날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합법적 로마 시민권이 뭐요? 모든 그 징벌이나 모든 것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딱 한 번 이제 황제 배울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자와 거지 혹시 동화책 보셨나요? 어릴 때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 아무리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사람은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병들고 철해 보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권리, 영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란 거예요. 여러분의 엑수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폭발적인 힘은 없을지 몰라도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제일 갖고 싶은 시민권 예전부터 그랬지 미국 시민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다 빼내주니까 혜택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 미국 시민권 부르했잖아요. 예. 지금 한국 시민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 그래서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전에 봤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선민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은 아니나 택한 선민은 아니었으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야기에서 오심이 진짜 놀라운 의미를 다 담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아기에서 태어나신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법적 권리를 가졌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생명의 책이 나오고요. 네, 생명의 책이 나와요. 그럼 뭐요? 행위의 책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엉뚱해. 주일도 잘 안 지켜, 뭐도 잘 안 지켜, 뭐도 안 지키면 뭐요?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마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이 귀하면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지. 남편이 귀하지 않으면 뭐요? 욕하고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귀하면 자녀가 좋게 해야지.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혼 숙력해법 잠깐씩 제가 본다. 완전 보는 거 아닌데 거기서 뭐요? 어떤 아버지가 나왔는데 딸을 사랑했는데 딸이 뭘 되기를 원했냐면 맥심지의 뭐 표절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남성 잡지거든요.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마누라가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서장훈부터 제가 다 놀란 거예요. 예, 성적인 그 하는 건 표현은 모델인데 아버지는 그게 최고로 예뻐 보였나 봐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란 말할 수 없는 거고 잘못된 사랑인 거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뱉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가장 간단한 문제 예배 문제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막 돈 많이 보고 싶고 이 모임에 참석하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막 뭘 준대 막 그럼 뭐요? 집중해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 너가 값싼 금을 발견해서 어떤 밭에서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기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래요. 복음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너무 소홀히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 주일날 나 믿으니까 나 마음대로 놀러 가도 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느냐 없느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이렇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뭐예요? 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행동 때문에 너가 구원 안 받았어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더라도 말씀 비춰서 특히 구약에 딱 여러분 그래서 묵시록 딱 그잖아요. 구약에 정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있어야 딱 보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꿈꿨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약 주님이 주셨더라도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 그걸 제대로 모르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태선이 자기가 성부였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신앙촌 이만희 자기가 성령님이래. 저기 돌나라 자기도 하나님이래. 정명석이 자기가 뭐요? 메시아래. 미치겠노.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하고 설교해요. 성경 가지고. 예. 네. 근데 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왜? 계시록에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그냥 신병가 나타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해요. 이 시대에 더 미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래요. 이분이 원래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예. 태초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단수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히브리어는 엘로힘 복수로 돼 있어요. 신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삼위 하나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인간의 피조물로 오셨는데 뭐 육신 돼서 왔는데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와 함께 하셨던 분이란 거예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여러분 특별히 이 헬라에도 사락스가 있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육체를 쓸 때. 근데 여기에 사락스를 쓴다는 것은 우리 같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상한 몸이 아니라 죽으면 썩어질 살덩어리고 연약하고 피 흘리고 땀 신내가 나는 그런 육체를 말했어요. 그 육체를 입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서라는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입을 수 없겠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분도 아파하셨고, 그분도 슬퍼하셨고, 그분도 배고파하셨고, 그분도 추워하셨고, 그분도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요? 고귀하고 정귀한 몸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병도 절대 안 걸리고, 그렇죠? 아프지도 않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입고 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바라죠.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창조해 주심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아유, 나 같으면 안 그랬어요. 왜? 나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표현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되냐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구약과 신약,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먹으셔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자꾸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는 싸웠다고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은 싸웠어요. 근데요,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 뭐요? 다툼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도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탄의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헬라 철학에 있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책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몇 권 봤는데, 칸트라든가 뭐 다른 뭐 또 쇼팽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각자 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뭐 어떤 단어는 최고의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써요? 이게 자연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써요. 예.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철에서 로고스를 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고스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이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게 아니에요. 단어를 같이 썼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달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이걸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소식은 말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예요. 예. 태초의 그 거룩한 말씀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사락스를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요 선물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내 삶에 육신이 되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성육신 사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서 회개하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 회개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이킴을 말해요. 근데 회개했어, 돌이켰어. 근데 다시 이리 돌아봐.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다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 안 돌이켜.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짰다 하더라도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기쁨, 평안 이게 안 일어나.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왜요? 하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회개는 했어. 우리 편으로는 눈물 콧물 짜며 죄는 회개했어. 근데 뭐요? 그날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뭐요? 쾌락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강조해요. 다시 여러분 지적인 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분을 이분이 여기서 뭐요? 생명이요 참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학적 용어로는 좀 그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빛이고 이분이 참 생명이고 이거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네? 이게 내 안에 들어오셨네? 이분 육신이 됐네. 내 안에서 육신화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성육신에서 여러분 어떤 종교도 편 쓴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불교는 비유라고 합니다. 다 비유라고 그러면 다 비유라고 그래요. 예, 다 비유. 이번 어디선가 불상이 하나 발견됐는데 추정, 그러니까 연대기법도 잘 안 돼요. 1세기에서 12세기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 금물 입혔는데 안에 사람 뼈가 나타났어요. CT로 찍었더니. 사람 몸에 그냥 입혀버린 거예요. 예. 이 등신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책에도 예전에 등신불 같은 거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종교들이 그래요.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 극도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결국 뭐요?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몸을 입혀버렸어. 우리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감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육신이 되어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신화 됐다고 해서 내가 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성탄의 아침 그 놀라운 하늘의 로고스 말씀의 언어에 화답하여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